찬송가 450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5월 23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양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일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은혜를 맛봤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데 이런 자는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과 인내와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질문은 신앙이 더욱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하려면 먼저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장에 들어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1절에 알 수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걸 설명해 주면 이해를 못할까봐, 둔해서 이해를 못할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인데, 신앙의 연수가 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 멜기세덱 하면은 딱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해도 소화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주저할 정도, 이게 알까?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라고 할 만큼 주저하게 만드는, 그게 여기서 나타나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복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초보 수준의 그 알고 있는 수준 컨텐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복음의 초보는 참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뭐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것도 몰라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익히 알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신앙의 베이직이죠.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하죠? 초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더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그죠?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 수영도 마찬가지, 제가 했던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볼링도 뭐 모든 스포츠며 언어며 기술이며 테크닉이며 보면 전부 다 초보가 있고 뭐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맨날 초보에만 알짱알짱하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깊은 세계의 충분한 맛을 못 느끼죠. 우리도 배드민턴 저도 알짱알짱하다 끝났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와, 정말 고수들 하는 거 보면 와, 눈이 번쩍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들 다 아마추어인데 이 정도로 눈이 번쩍. 근데 맨날 초보, 맨날 운전도 초보, 딱지 못 떼가지고 초보처럼 운전.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성숙한 건가? 어떻게 해야 또 성숙할 수 있는가? 생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더욱 성숙한 것이죠. 이 맹목적 믿음은 위험해요. 이게 초보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것이 그게 초보라는 증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성도가 나오거든요. 베레아 성도, 그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인데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의심했다는 개념은 아닌데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앞뒤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전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접근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관주 성경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후배 목회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관주 성경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주 성경, 여백 관주 성경, 그게 목회자들의 특히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주 성경이 뭐냐면은 거기에 관련된 구절이 주변,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출처가 있고 어디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표시해 놨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찾아야 돼. 이 구절이 연결된 구절을 또 찾아가야 돼. 또 찾아가고 해서 그것을 이래서 이게 연관됐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거구나, 이런 것을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확장되고 신약과 구약의 풍성한 연결점을 찾고 이것을 다시 풍성하게 재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나가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번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검색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걸 딱 치면 금방 나오게 돼 있기도 하지만 직접 내 성경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예술 믿어라. 또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 말씀을 진짜인가 확인했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 그렇구나,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행착오도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도 되고, 이런 연단을 받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도를 들거나 뭐 운동을 할 때 연단을 받잖아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게 된 게 궁극적인 목표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 규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속 안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딱 닥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적어도 기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귀찮고 안 하고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각도 안 사용하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고 적용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맨날 번번이 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주일 설교할까도 엄청 망설였어요. 이것도 너무 귀한 오늘 말씀 본문도 결국은 뭐 바꿨지만 아무튼 이 본문도 너무 귀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애교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표현이 나오죠. 한 번 빛을 받고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으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답은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절망적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을 능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거는 저는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오늘 표현에 나오죠. 이게 주일날 설교도 연관이 됩니다만 내일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자,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요. 그렇지만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최종적으로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자, 교회에 함께 있다고 해서 계속 구원이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봤거든요. 배교하고 이단으로 넘어간 자들은 좀처럼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음을 나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생명의 삶 때 배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맛봤다고 어떻게 대해서는 안 됩니까?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 표현 많이 썼어요. 구원,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결혼식에서 말씀드려요. 결혼식이 세레모니 했다고 뭐 저절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냐? 이제 시작. 실전편이 남아있어요. 진짜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 예식하는 게 중요하지. 세례식 그 자체가 물론 귀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공적으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싹이 나오는 걸 갖고 물론 싹이 터진 것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작점이라는 증거에서 축하할 일이지만 싹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난 보장 못해요. 가꿔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모든 햇빛과 모든 온도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가꾸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이단 사이비
우리 지난번에 신천지 갔다 왔잖아요. 신천지의 대부분이 다 기성교회 성도들을 데려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매일 묵상만 따라가도, 저는 우리 강해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만 따라가도 그 지경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공부들만 충실히 따라가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이탈하고 이단에 혹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목장만 생활만 잘해도 붙들어주고 챙겨주고 엉뚱한 듯한 금방 드러나고,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가 붙들어주고 이탈되지 않도록 은혜를 경험해서도 얼마든지 배교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런 경우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참 사실 알고 보면 기억하고 삼가 조심해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갖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 9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긴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모아놓으라. 확신하노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을 인친 자들은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그들의 삶, 곧 열매에 있어요.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요. 꾸준히 섬겨. 한 번만 섬기는 것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러나 일관성 있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의 진정성이 어디서 나타나는가라고 보면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나는 거,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도 꾸준하게 하는 거,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자기 몸을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고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처럼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섬김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면 알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낮춰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되고, 그런 수고로움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섬김이더라고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뭔가 물질이 가야 되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섬김이야말로 저는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야? 아니요. 섬기는 그 자체가 내가 성숙해 간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정교회가 진짜냐 가짜냐를 내가 어떻게, 수많은 여러 이론들을 얘기하는 데가 뭐 한둘인 줄 아십니까? 뭐 오카나 목사님 제자 양육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수없는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뭘로 저를 진정성을 타진하냐면은 이분들의 삶을 보고 타진하는 거예요.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그 교회와 특징을 보면은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특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신뢰가 갔다니까요. 말이야 뭐 별다른 얘기 다 하지, 누구나 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하신 뭘 받을 수 있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퍼니 개념이 아니고 유산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집에 양자로 가면 아버지 어머니 누리는 게 다 내 거잖아요.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라니까. 아니, 내 거라는 게 뭐냐, 나도 누리는 거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난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교할 급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겠어요, 세상에?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그 좋은 것들을 나도 가서 누린다니까요. 이것만 상상만 해도 정말 황홀한 얘기예요. 그 기업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무슨 자격증이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생물과 같아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특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매우 뭐 해야 되냐면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고 꾸준한,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성숙함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한 가지를 할 때 전문가라고 말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한 분야에 그것만 10년 이상은 해야, 그죠? 10년 이상은 해야 좀 이분 좀 뭐 전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말씀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진 배울 때 보면 고수 선생님들 보면은 적어도 일생을 거기에 들인 사람이에요. 일생을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 내가 깨갱해요. 깨갱 가서 깨갱 멍멍이 소리, 하룻강아지 깨갱 소리 나요. 정말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한 분야에 계속 그렇게 정말 연구하고 또 실패하고 시행착오하며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듯이 우리도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려면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매사에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무슨 직업을 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집에 살고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봤는가, 얼마만큼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마는, 이걸 보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아님을 생각하시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결같게 그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옴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아이의 먹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했죠. 젖을 먹는 아기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먹이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말씀의 수준을 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기초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점차 이유식도 먹고 궁극적으로 단단한 것도 먹고 먹어 섭취를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말씀은 읽는 것, 듣는 것, 외우는 것, 이게 아니고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중에.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 부임에서 3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유독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물론 4번 하는 복음서도 있지만 이거 히브리서만 3번째예요. 제가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표현을 몰랐지?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는 게 있는데, 말씀은 뭐 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라는 표현에 내가 와, 이런 멋진 표현이 있었다고? 맞아.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게 아니고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정말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체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경험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맞다라는 것이 내 삶으로 체험이 되고 경험을 해야 그렇다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건 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리만, 물론 그것도 모르면 내가 적용할 수도 없겠지만 그것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과정 중에 하나겠지만,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체득이 될 때, 내게 될 때, 진짜 그래, 해보니 그래, 정말 그게 사실이야 라는 것이 내가 생활로, 삶으로 체험이 돼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멋지다,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임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참 말씀이 귀해서 주일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고민했다가 그럴 정도였잖아요. 이 말씀 그냥 또 언제 또 다시 이걸 하게 될지 몰라서 너무 아까워요. 어떨 때는 주일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 어떨 때는 너무 적어서 고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너무 귀해요, 오늘 말씀. 자, 오늘 그 질문이 뭐였어요? 신앙이 뭐 하려면? 더욱더 뭐 하려면? 성숙해 가려고. 누가 다 말하죠, 성숙하게 되기를.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생각 좀 하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경험했어도 배교할 수 있으니 늘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삐끗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나태하지 말라고. 신앙은 생물과 같다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페달 밟는 거 중단하면 넘어진다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갖고 성도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좋은 순종의 방법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 늘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우리 크는 거 잘 보세요. 얘가 좀 컸구나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늘 섬김만 받으려는 애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뭔가 섬길 줄 알고 이런 정도가 있으면 얘가 좀 여물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단계까지 나가면 그 자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도 신앙의 연수가 긴데 여전히 미숙하여 초범에 멀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연단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차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바탕 위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안심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전거를 타듯 끊임없이 성숙하며 성장해 가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일부터 또 주일학기도 재개하고 또 식사도 재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상의 소중함들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행복하게 교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전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되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